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또 저 먼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식구들과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식구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요한복음을 보고 있고, 저번 주에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1장 1절에서 이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면 또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인데 되도록이면 저희는 설교를 저도 잘 어려운 거를 모르고 그리고 좀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쉽게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어디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냐면 이 빛이 뭔지를,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빛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먼저 조금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빛은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해요. 하나 되게 하는 일. 이 빛은. 그 얘기를 오늘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빛이 어디에도 또 나오죠? 이 빛이 있다. 이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게 이 요한복음은요, 어디랑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랑 연결이 돼요. 네. 여러분, 창세기의 몇째 날 빛이 창조됐죠? 너무하십니다. 네? 첫째 날이죠? 첫째 날, 깜짝 놀랐네. 진짜 몰라서 그렇게 모른 표정을 지으신 거는 아니시겠죠? 제가 셋째 날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넷째 날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첫째 날을 물어봤는데, 예,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태양빛이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인지를 알려면 요한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의 오늘 1장에 나와 있는 이 빛.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봐라,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첫째 날에 창조되지 않았냐. 그래서 예수님도 창조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좀 이게 바르게 알지 못하는, 오해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인데요. 제가 왜 창세기를 잠깐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첫째 날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기수하고 서수 혹시 아세요? 기수가 뭐죠? 숫자로? 기수. 1, 2, 3, 4, 5. 이거를 기수라고 해요. 네. 아니,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 혹시 드레가 배울까 모르겠네. 서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영어로도 달라요. 영어로도 1, 2, 3, 4
이렇게 말하는 거와 그 다음에 서술로 말하면 뭐죠? 그렇죠. first, second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하면 원래는 뭘 써야 되냐면 서술을 써야 돼요.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서술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다 서술을 썼어요. 근데 첫째 날만 히브리어에 뭘 썼냐면 기수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첫째 날이 아니라 하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의 날, 하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원이라고 썼고 두 번째부터는 second, third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또 발음 안 좋다고 또 웃으시고 또 뭐 그러지 마시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게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성경이 우리가 천지 창조가 며칠 동안 있었어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날 쉬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첫째 날은 이걸 만들고 둘째 날은 이거 만들고 셋째 날은 이거 만들고 넷째 날은 이거 만들고 이렇게 날 6일 뭐 만들고 일곱째 날 쉬고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2도 1을 설명하고 셋째 날도 이 하나를 설명하고 넷째 날도 이 하나를 설명하고 다섯째 날도 이 하나를 설명하고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지 그냥 첫째 날은 요거 만들었어요. 둘째 날은 요거 만들었어요. 셋째 날은 요거 만들었어요.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 이 빛이 이 하나라는 이 숫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빛을 설명할 때 이 빛이 하는 일이 뭐냐? 이 빛은 하나를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율법은 몇 개 있다고 했어요? 613개. 근데 무슨 말이냐? 율법은 여러 개예요. 여러 개. 근데 여러분 복음은 몇 개인 줄 알아요? 복음은 하나예요.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이거 뭐 10계명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뭐하라 10계명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복음으로 보면 하나로 보여요. 하나. 하나님을 사랑. 이웃사랑 2개죠. 그것도 결국은 둘도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라고 보고 하나로 모아줘요. 하나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들에 이거 해봤는지 모르겠네. 이거 뭐죠? 이거 렌즈 같은 거 이렇게 빛 쫙 모으면 이게 빛이 쫙 모아지잖아요. 그래서 열도 생기고 막 태우기도 하고 장난하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 빛이 그 여러 개를 하나로 모아주는 일을 해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여러 개로 보이는 게 이것을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하나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 여러분, 이 신약에 이 빛을 만난 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누가 만났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만났죠? 다메섹에서 만났죠.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9장
물론 1절에서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길으니까 3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사도행전 9장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게 회심하게 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9장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큰 빛을 만났죠. 빛. 이 빛이 어떤 빛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빛이에요. 이 빛. 이 빛을 만났어요. 이 빛을 만나게 되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가 되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어떻게 하나가 되게 했냐? 우리가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율법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을 섬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내가 둘이 돼요. 둘.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그래서 내가, 사울인 내가 열심으로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을 섬겨요. 섬겨.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는 뭐예요? 둘이에요.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의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종교가 이렇습니다. 나 여기 있고 내가 믿는 신 저기 있고 나는 그 신을 섬겨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는 둘이 돼요. 둘. 이거 이해되세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히브리 사람이고 베냐민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겼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게 뭐였냐? 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은 저기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네가 왜 나 박해하니? 라는 이 박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보면 디오코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쫓다. 뒤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고 그 하나님께 내가 열심을 다해서 뒤쫓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근데 이 빛이 확 비춰지니까 사도 바울이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그 빌립보서 3장 후반부에 내가 알던 것을, 내가 유익하는 것을 다 내가 해로 여기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나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 비춰지니까 둘이었던 게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됐어요. 하나가. 하나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1절.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며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빛이에요. 그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랬더니 뭘 깨닫게 되냐? 7절 뭐예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아니함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춰지니까. 이 빛이 비춰지기 전에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능력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하나님, 저 밖에 있는 능력이 많은 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내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빛이 비춰지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놨는데 그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능력이 있으신 거구나. 능력이 있으신 거. 그래서 둘이었던 신앙생활이 하나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 요거까지만 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여럿이에요. 막 경쟁하면서 달립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상 받는 자는 뭐래요? 한 사람이래요. 한 사람. 정해져 있어요. 한 사람이라고. 달리는 사람은 여럿인데, 그 결승전을 향하여 달리는 사람은 여럿인데, 거기서 상을 받을 사람은 한 명밖에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래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달리는 사람이 여럿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달려요.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구도 달리냐면 예수님도 달려요. 예수님도 달리고 우리도 달려요. 근데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 정해져 있대요. 누가 상을 받을까요? 예수님이 상을 받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상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네?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받는데 왜 우리가 받을까요? 그렇죠. 한 사람만 받아요. 예수님만. 아니야. 예수님하고 같이 한 몸이 되는 거죠.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한 몸이 되려면 내가 예수님과 경쟁해서 나도 달리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과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 둘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 나, 둘이 이렇게 달리면 우리는 절대로 상을 못 받아요. 근데 빛이 비춰지면 뭐예요? 둘이 하나가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야지만 뭐가 돼요? 상을 받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둘로 해요. 그리고 막 경주를 하죠. 예수님과 경주를. 근데 그게 아까 말한 나 여기 있고 하나님 저기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둘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옳고 그르고. 근데 그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빛이 비쳐서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오늘은 이렇게 성경을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함을 지키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계속 하나를 강조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이 모임할 때 하나, 믿음이 뭐다?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어디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백부장? 백부장이 어떤 얘기냐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병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병자에게 머리에 손 놓고 막 고쳐주고 이런 거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거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8장의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거는 뭐냐?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죠? 물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커요? 형제님의 믿음이 커요? 네. 믿음은 같다. 보십시오. 이것을 율법으로 보면 뭐가 되냐? 둘이 돼요. 백부장의 믿음, 나의 믿음. 그러면 항상 둘이 되면 우리는 누가 크냐를 저울질해요. 백부장의 믿음이 클까? 내 믿음이 클까? 그러면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 뭐라고 적용을 하냐?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크면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둘이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빛이 비춰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봤더니 어떤 게 보여지냐? 그냥 보면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로 보여요? 백부장으로 보여요. 근데 성경을 복음으로 봤더니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백부장에게
주신 거예요. 왜? 믿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의 믿음? 그 하나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믿음의 주요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한 분, 예수님의 믿음, 성경은 믿음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율법으로 보면 다 달라. 집사님의 믿음 다르고, 집사님의 믿음 다르고, 집사님의 믿음 다르고, 형제님 믿음 다르고, 다 달라. 여러 수로 보여. 그러면 누구 믿음이 커요? 들의 믿음이 커요? 아빠 믿음이 커요? 엄마 믿음이 커요? 집사님의 믿음이 커요? 이렇게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고 믿음은 뭐다? 하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 목사 안에 있는 믿음이나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우리 집사님 안에 있는 믿음이나 믿음은 하나예요.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하나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그 믿음이 뭘로 주어진대요? 은혜로 주어진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행위에서 난 믿음이면 이게 둘이 돼요. 갈라져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빛이 비춰지면, 이 빛이 비춰지면 둘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아, 믿음은 하나구나. 그러니까 아까 그 백부장의 믿음이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 백부장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 백부장의 믿음이 이렇게 좋으니까 너 그 믿음 따라가. 아까 따라가, 뒤쫓아. 이게 박해예요.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디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역시 그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주님 뭐만 하십시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는 그 믿음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다. 막 사람들은 막 능력의 종이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막 날지어다 막 뭔가 터치를 하고 어떤 뭔가가 보여지고 하여튼 뭐 보여지는 것에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이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뭐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정말 믿으세요? 믿으세요? 보세요. 이제 오늘은 뭐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빛이. 우리의 삶을 제가 가만히 봤더니 다 어떻게 보면 두 개예요. 사냐, 죽냐, 예를 들어서 질병이면 낫냐,
안 낫냐? 고난이면 고난이 지나갈까? 지나가지 않을까? 항상 둘이에요. 한번 이 죽음을 놓고 한번 봅시다. 살까? 죽을까예요? 둘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한번 가만 보세요.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살까 죽을까 둘이에요. 근데 둘이면 안 된다고 했죠. 빛이 비춰지면 둘이 뭐가 된대요? 하나가 된대요. 여기 하나가 되는 거 보여요? 네? 뭘로 하나가 되죠? 주의 것으로 하나가 돼요. 살까 죽을까는 둘이 항상 둘이에요. 질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항상 둘이에요. 그러면 뭐가 생명이에요? 낫는 게 생명이에요? 네? 낫는 게 생명인가요? 하나인가요? 하나 되는 건가요? 질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그러면 나으면 생명이고 안 나으면 생명이 아닌 건가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 아니라는 거예요. 살까 죽을까 나을까 안 나을까는 다 둘이에요. 다 둘이라고요. 빛이 비춰지면 사느냐 죽느냐 낫느냐 안 낫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고 하나로 맞춰진다고요. 대부분 신앙생활은 사람들이 둘에 있어요. 살까 죽을까 나을까 안 나을까 될까 안 될까 복을 받을까 안 받을까 이 고난이 지나갈까 안 갈까 다 둘이에요. 여러분 이 둘인 상태는 빛이 안 비춰진 상태라니까요. 대부분 근데 그 둘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면 뭐 낫다, 살았다, 고난이 지나갔다 이거를 생명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생명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빛이 비춰지면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이게 생명이라고요. 사나 죽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주의 것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질병이 나아도 하나님의 영광, 안 나아도 하나님의 영광. 나으나 안 나으나 하나님의 영광.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막 병이 걸려요? 그거는 마귀 역사. 근데 병이 나야 하나님께 영광이요. 병이 안 나으면 그거는 영광도 아니고 저주받은 거고 뭐 네가 잘못한 거고 뭐 이렇게 간다고요.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둘이 이 빛이 비춰지면 둘이 하나가 돼요. 그러면 복음의 빛이 우리를 그 하나가 되게 할 때 그게 뭐냐?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죽음이 와도 우리는 죽음을 뭐 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니까요.
여기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오죠. 살아야 되고 못 살면 죽은 두려운 거죠. 그런데 빛이 비춰지니까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네. 하나가 분명하게 그 빛 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는 거예요. 이 빛이.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생각 속에 둘이에요? 이걸까, 이걸까? 나을까, 아닐까? 이걸까, 저걸까? 다 우리는 보여지는 게 둘이에요. 둘로 보여져요. 두 마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 빛이 비춰지면 그 빛이 우리의 삶을 뭘로 바꿔요? 하나로 바꿔요. 하나. 하나. 1과 2. 나는 1이었으면 좋겠는데 2는 싫은데 1이었으면 좋겠는데 2는 싫은데 항상 둘이에요. 그래서 불안해요. 두려워요. 왜? 1이 됐으면 좋겠는데 2가 되면 어떡하지? 늘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 두 마음에서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삶을 장악해요. 될까 안 될까?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이 둘이 하나가 돼요. 하나. 그래서요, 첫째 날 그 빛이 비춰져요. 그랬더니 빛과 어둠이 갈라져요. 근데 빛과 어둠이 갈라지면 뭐가 돼요? 둘이 돼요.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뭐냐? 이 어두움을 통해서도 이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면 이게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우리는 어두움은 그냥 나쁜 거 이렇게만 보면 둘이 돼요. 빛은 좋은 거, 어두움은 나쁜 거. 이렇게 되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 말을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죄는 나쁜 거, 악한 거, 어두움, 거기서 끝나버리면 갈라지잖아요. 근데 그 어두움, 죄를 통하여 뭘 보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빛을 보게 돼요. 어둠을 통해서 빛을 보내? 그러면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면 어둠은 나쁜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 나의 약함, 강함, 약함 나눠지죠. 강함은 좋은 거, 약함은 나쁜 거.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강한 사람 되세요.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요. 약한 거는 나쁜 거예요. 강한 사람, 믿음도 강하고 능력도 강하고 강한 사람 되세요. 갈라져요. 그러면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비판하죠.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을 부러워하죠. 교회 안에도 늘 이 구도예요. 둘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려면 약함을 통해서도 강함 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냐 약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은 강하던 약하던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면 돼요. 살아도 죽어도 무언가를 발견하면 돼요. 뭘 발견하면 돼요? 내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죽음도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죽음을 이겨요. 이게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에요. 세상은요, 늘 두려워요. 될까? 안 될까?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없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돈을 벌 수 있으면 사는 것 같고, 벌 수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이 마음 속에서 늘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빛이 비춰지면 내가 부에도 처할 때도 있고 빈에도 처할 때도 있고 내가 부할 때나 빈할 때나 나는 자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왜? 부하고 빈한 게 핵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그분과 하나이라는 이 복음의 진리, 이 생명이 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강해도 감사요, 약해도 감사요, 부해도 감사요, 빈해도 감사한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 복음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이것이 성령 안에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복음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고요. 이 빛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을 하나 되게 만들어요. 하나 되게. 사나 죽으나 둘이에요. 될까 안 될까 둘이에요. 다 둘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두니까 우리는 늘 흔들려요. 근데 하나라고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그 하나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 그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는 늘 흔들리잖아요. 늘 이 세상의 두 마음 속에서 흔들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 위에 털을 닫고 이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하나가 되게 하는 이 빛이 비춰져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안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이 함께 나누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이 한 마음 되어지고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 되게 하는 이 빛이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비춰져 주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을 나의 삶에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